지난 시간에 십계명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십계명 이후의 본문인 20장 22절서부터 23장까지를 언약법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십계명의 기본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지침들, 규례들, 이런 벌칙 조항들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 즉 언약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축복과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필요한 법령들과 그에 따른 언약적인 상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 법전 혹은 계약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데요. 십계명 바로 뒤에 이어지는 2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22절서부터 23절로 우상 숭배 금지의 이제 반복적인 명령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서 강조점은 뭘까요? 이게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은과 금으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야훼 하나님을 은, 금으로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금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가나안 종교는 어떻습니까? 금, 은으로 만든 온갖 신상들로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시고 또 헛된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금은 은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신성과 동일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혹은 목석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왜 금은으로 이런 신상, 우상들을 만드는 걸까요? 23절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해서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이죠. 그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 금은 목석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금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 자신을 위한 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렇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는 시내 산에서 임재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체험을 했단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이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떨며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떤 형상으로 만들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뭘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혹은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은 욕심에 기인한다면 두 번째 것은 뭐가 이유가 됩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은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 그 신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은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그 신을 달래거나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가나안 종교들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형상을 만든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진노를 피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이 맞고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그 도시 목회를 한 지금 아주 핫한 분인데 이분의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인데 그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우상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상이 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선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제 어떤 바알이나 아세라 형상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우상보다 더 큰 우상은 뭘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돈.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사람, 자녀.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성공? 나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권력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될 때 그게 결국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제적인 어떤 타종교의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가짜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드는 것이 이제 평생의 소원, 사랑, 돈, 성공, 권력 이런 걸 예를 들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고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팀 켈러가 그의 책에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그 평생의 소원인데요. 그거예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 있죠. 이것이 얼마나 우상이 되고 쉬운가 하는 것이죠. 그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간절했고 깊은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에요. 그죠? 노인이 되어서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더더욱 그랬어요. 평생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깊이 바랬던 것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들만 그냥 그렇잖아요. 저희는 셋인데 어쨌든 계속 기쁨인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바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둔감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요청인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요청을 이해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원망하거나 뭐 이런 걸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문맥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민하고 힘들어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입을 다물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희망을 따라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열매로 아들이 주어졌단 말이죠. 이삭은 그러니까 언약의 아들이면서 그의 나이 100세 얻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다린 결과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의 기다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의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했는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면서 기다려온 건지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네 아들이라고 안 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을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을. 아브라함이 평생 기다려온 아들이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정말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 명령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만큼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무게와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무게와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그의 삶의 의미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의 삶의 어떤 의미, 무게, 방향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이 돼버렸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이삭이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무게, 중심 역시 하나님이 아닌 아들에게로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 우상 숭배와 같은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 사랑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자기 욕심이 들어가요. 부모의 집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목을 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뭘까요? 수단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죠.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는 해를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 알았던 것도 아니고 모리아사로 가면서 어떤 답을 그가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에게로 가 있었고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여정을 마친 후에야 아들 이삭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며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든 나의 가족을 사랑하든 그 사랑은 집착이 되질 않아요. 집착이 사라지게 되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은 아들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집착,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그런 집착이 아니라, 그리고 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목을 죄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아들을 보다 큰 울타리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아들을 보다 큰 울타리에서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실 평범한 족장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어느 한 부족의 그냥 족장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변화시키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우상을 다루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는 평생의 어떤 소원,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일 수 있고 자녀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평생에 바라던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떨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나 가족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을 넘어서 집착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경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너무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놓은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뒤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의 목을 죄는 일이 되고 말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둘 때, 최우선의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올가면에 집착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자유하게 되는, 나도 자유하게 되고 우리 자녀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안에 가짜 신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팀 켈러는 그의 책 말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냐?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다. 이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게 나의 전부거든요. 맞죠? 내가 하나님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내 우상이었어요. 그게 사라지니까, 그게 제거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중심에 있고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래서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떨까요? 고통스러워할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희망을 보게 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든 가짜 신들을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켜야 되고요. 나가서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에 우선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만 바뀔 뿐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돼요. 오죽하면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지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상이 다시 자라지 않아요.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금, 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만든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가짜 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선이죠. 그리고 혹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는 여기는 어떤 존재.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어떤 존재예요. 그 존재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빗대어 만드는 그런 우상숭배인 거죠. 정말 지독한 오해이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제조 공장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 욕심이든 두려움이든 너희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될 목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24절부터 26절인데요. 이건 제단과 관련된 규례예요. 모두 이제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 때 토단을 쌓거나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을 경우에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니, 토단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쌓으면은 견고하지 않잖아요. 뭐 비라도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잖아요. 돌도 어떻습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석으로 하라는 건데 멋이 없잖아요. 아, 요즘은 그게 더 멋있나요? 자연석이? 어쨌든 멋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폼 나게 각 잡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발굴되는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이제 유물들을 보면 이게 각 종교마다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인위적인 장식이 굉장히 많아요. 가나안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타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누가 기뻐할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이처럼 꾸민다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교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돌로 제단을 다듬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청동기 가지고는 안 돼요. 철이 필요해요. 철이.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철이 없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걸 얻으려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들어오게 될까요? 가나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걸 이제 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단을 금하시고 어찌 보면 소박하기 그지없는 자연 생태의 재료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제단의 재료나 화려함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어떤 제단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좀 멋진 그런 교회, 파이프 오르간 탁 있고 막 위에 뭐 엄청난 스크린 있고 막 조명, 그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된 마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의 제단이 아니에요. 그런 제단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제단은 우상의 제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들, 뭐 어떻게 꾸민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거에 조종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탐욕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장식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또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 하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성기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층계가 있다. 제단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크고 높다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크게 높게? 실제로 뭐 이 가나안도 그렇고 이렇게 발굴된 거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신들의 환심을 얻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고요. 동시에 자신들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고대 근동의 모든 제단은 크기나 높이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하체를 드러낸다. 이것이 수메르 종교에서는 실제로 이 사제들 있죠. 사제들이 나체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애굽의 경우도 왕이 요 살짝 가리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가나안 종교 어땠을까요? 가나안 종교. 우리가 아주 성적으로 음란했거든요. 그런 제의가 행해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행태를 금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제단을, 인간이 그 제단을 크게 만들고 높이 쌓는다고 해서 크고 높아지는 분이십니까? 그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 거룩하시고 가장 크시고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높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가나안의 음란한 그런 죄의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당신의 제사자,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거룩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뭐까지 입어야 됩니까? 겉 의복뿐만 아니라 뭐까지 입어야 되죠? 세마포로 속바지까지 입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그렇게 이제 두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벌거벗음을 당신의 긍휼과 용서로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해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은금으로 만드는 행위는 나의 탐욕과 두려움을 위해서 만든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녀나 사람이라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돈이나 성공, 권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과 관련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우상에게 하듯이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하고 부정한 마음과 삶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청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되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게 바로 쉐마잖아요. 뭡니까?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나의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이고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상숭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욕심이 들어갔는데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랑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샬롬과 자유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삼는 내가 만든 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인지 나의 가족인지 혹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인지, 어떤 성공, 돈인지 어떤 권력인지, 주님, 이런 것들 우리 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아프더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내가 만든 신들을 다 내려놓고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우선이요 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우쳐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